우리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살고자 노력하고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핏덩이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려고 하는 의욕을 줬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매일의 삶에서 감사해야 돼요. 내가 산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증거가 로마서 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말씀을 보면 이삭에는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누구였죠?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삶이 결정돼 버려요. 어떻게 결정되느냐? 창세기 25장 23절 이하를 보면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 큰 자가 누구를 섬겨요?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미 큰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 이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향성이 결정돼 버리죠.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을 되게 하고 인생을 만들어가는 분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야곱이 형으로부터 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도덕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무슨 말이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에서라는 이 사람을 보면 형의 이 동생에 비해서 모든 흠이 약한 부분이죠. 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도덕으로 바라본다면 사실은 이 형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미 그런 삶을 살겠다고 인생의 삶의 방향성이 결정돼 버려요. 형, 네가 아무리 에너지가 많아도 너는 네 동생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동생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릇이라는 부분은 크게 하나님이 이미 결정이 나버려요.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이것이 뭐냐? 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되는 인생은 바로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의 그 모든 삶을 이미 결정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되는 인생을 로마서 9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뭐 하는 자도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어떻게 하는 자? 긍휼히 여심을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 자, 이것을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너무나 감사한 것을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직장을 선택할 때 건강순으로 만약에 이 직장을 주신다고 한다면 아마 이 중에서 건강 때문에 직장을 당장 그만둘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도 그 자리에서 일할 사람은 끝까지 일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만약에 인물로 따져서 직장을 선택한다면 이 중에 아마 직장 잘릴 분들이 많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손재주를 주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일을 잘하게 만들어서 그 일을 버텨내게 만들어 놓아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지금의 자리에서 내가 버텨내고 일하고 만들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따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반문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9장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는 물건이 짐을 받는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항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준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창조자예요. 창조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는데, 대항할 수 없음을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로마서 9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하나를 뭘 만들어요? 귀 쓸 것을 만들고, 하나는 뭐를 만들어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흙을 이겨서 모양을 만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만들 때에 큰 그릇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은 그릇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은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적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있기도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할 자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판단하고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면 그릇이 많이 있어요. 어떤 그릇은 이렇게 컵으로 사용해서 이 물을 소중한 곳에 쓰이는 그릇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된장찌개를 끓이게 만드는 뚝배기를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 어느 날 뚝배기가 나와가지고 막 뚜껑을 열고 막 집어 던지더니만 쨍그랑 깨지더니만 나를 왜 이렇게 뜨겁게 만드는 뚝배기로 만들었냐고. 그러면 그거 말이 돼야 한대요. 아니, 주인이 쓰려고 뚝배기로 만들었더니만 뚝배기가 감히 주인한테 대항을 하고 막 뚜껑을 집어 던져요? 이것은 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주인은 뚝배기를 당장 깨트려서 없앨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결정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구원받기로 준비된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도 함께 공존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 즉 구원받기로 예비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은혜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진노의 그릇을 그냥 두느냐? 하나님이 당장 깨트려서 모든 것을 없앨 수 있어요. 세상의 이단들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한 번에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그거를 두고 보시죠. 이렇게 두고 보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런가 하면 긍휼의 그릇을 계속해서 두고 그 인생을 만들어서 구원의 길로 만들어 놓지요. 그 예를 어디에 들고 있냐? 로마서 9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 영광 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얻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또 무슨 말을 하리요? 누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으면 구원받는 거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내가 못났어도 아버지가 나를 구원시키려고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 주었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구원시키기로 작정하면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항상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랬구나. 세상에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구원의 길로 가려고 하려고 우리를 감동을 주었구나. 때로는 모태신앙의 그릇으로, 때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지요. 그게 바로 뭐냐? 긍휼의 그릇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항상 살아갈 때, 나는 긍휼의 그릇으로 이곳에 부름받았구나. 이 감격이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제는 대신방을 하는데 대신방을 마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쭉 내려오는데 14층에서 내려오는데 우리는 타려고 준비 중에 있었고 이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안에를 딱 문을 열고보니 2명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30대 초반 되는 한 아주머니였고 또 한 사람은 초등학교 2, 3학년 되는 남자아이였어요. 근데 엄마하고 붙어 있지 않고 한 아이는 번호를 누르는 그 입구에 있었고 그 엄마는 맞은편 쪽에 대각으로 기대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 6, 7명이 쭉 타가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참 예쁘다.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다. 그러면 너 예수 믿니? 예수 믿어야 돼. 너 우리 교회 나오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이 30대 젊은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엄마가. 아이에게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살랑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 제 생각 속에는 싹 스쳐 지나가는 말로 어떻게 바꿔서 들리냐면 이렇게 들렸어요. 제 마음속에는. 우리는 지금 지옥으로 가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지구로 갈든 말든 그냥 나버려 두세요 라는 말처럼 그렇게 들려졌어요. 제 마음속에.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늘 아래에 살아가는 인생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너무 답답하구나. 저들은 저기를 걸어가면서 그를 모르고 걸어가는구나.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그랬어요. 하늘 아래 참 여러 사람이 있네요. 그러면서 제가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같은 하늘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인 것을 100%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하죠. 사실 우리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신분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민족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누구냐? 이방인들의 이방인. 이방인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이방인들은 개취급을 해버려요. 구원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버리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이방인을 향해서는 굉장히 따뜻하지 못하고 차갑게 대합니다. 이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느냐? 유대인들만 구원이 임하고 이방인은 구원이 없어 라고 단정을 줬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 메시지가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로마서 9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할렐루야. 와, 이걸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하냐.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에 속한 우리도 구원의 자리도 들어가고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받았던 사실이 우리에게는 감격이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옆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리 보아도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그릇, 긍휼의 굴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자격으로 바라본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줬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민족을 볼까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민족은 문화만 보아도 벌써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 무당에게 찾아가서 뭔가를 빚고 빌고 점치는 이 샤머니즘 신앙들이 먼저 우리 민족들의 신앙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동물이나 그리고 어떤 걸로 신성시 여겨서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토테미즘 신앙. 그런가 하면 어떤 생물이나 어떤 그 무엇에 이 무생물에게 정령, 영혼이 있다 이렇게 믿어서 그거를 따라가는 어떤 신앙이냐? 애니미즘 신앙. 그러고 난 다음에 장독대에 가가지고 어떤 신인지는 모르지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분이 섬겼던 것이 있으니까 좋은 거 주겠지. 막연한 신앙 가지고 대상이 없는 모습과 살아가는 것이 뭐냐?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신앙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 후대에게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이 9장 25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자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예를 호세아 선지자와 음탕한 여인 고멜과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그 사랑을 모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주는 게 문제예요. 나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고 짝사랑하는데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너무너무 화가 날 거예요. 왜 아닌 것처럼 시팀대고 있어요? 짝사랑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전혀 몰라주면 너무너무 화가 나요. 이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데 백성은 전혀 모르고 자꾸만 어디로 가느냐? 이방인에게, 즉 우상에게 절을 하고 타락하고 범죄의 길로 가요. 고쳐내면 또 가고 고쳐내면 또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호세아야 내 마음이 어떤지를 네가 한번 느껴볼래?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호세아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누구를 취하라고요? 음란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취하라. 그러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알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결하고 깨끗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요. 그리고 누구와 결혼시키느냐? 음탕한 창녀 같은 바로 호멜과 결혼시켜버려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몇 명 낳느냐? 4명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낳는데 호세아가 아이를 낳기 전에 사랑을 줬어요. 너무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호세아의 마음을 알아주느냐? 몰라줘요. 호세아가 너무너무 사랑하게 아껴주고 사랑하는데 이 여인은 자꾸 어디를 바라봐요? 다른 여자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자꾸만 바라보고 마음이 변심해서
호세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꾸 마음을 가요. 그리고 집을 나가고 바람피고, 그러면 속에서는 뭐가 올라올까요? 열불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찬바람에 그냥 냉랭하나요? 속에서는 열불이 올라오잖아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좀 들어왔으면 참 삶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어디 마음을 두느냐? 자꾸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둬요. 그리고 집을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라 누구의 아이를? 바람핀 남자아이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배가 불러서 오는 거예요. 하나를 낳고 둘을 낳고 또 셋을 낳고 넷을 낳고. 그런데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에요. 바로 바람피어서 온 아이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4명 중에 2사람의 이름을 짓는데 너무 속상하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은 누구냐면,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데 로르하마 이렇게 불러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사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화가 나면. 두 번째는 뭐냐면 로르하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함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정도로 자식의 이름에서 표현돼 버려요. 우리가 왜 남편을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이름을 지을 때 김사랑, 당신을 사랑해서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짓듯이 여기에서는 반대로 져버려요. 너무너무 분노했던 마음을 자식의 이름에서 표현돼 버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버리느냐? 사실은 버리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도 아니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여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9장 25,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그런 자를 다시 불러 어떻게 해요?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이라는 거예요.